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양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이동훈 목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언택트 시대가 되어서 저희가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만나서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또한 온라인과 인터넷을 통해서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구약과 시편에 대해서 첫 시간이 아마 진행된 것 같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서도 무엇을 소재로 말씀을 같이 나눌까라고 생각하다가 명화로 읽는 신약 성경이라는 제목을 달고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명화라는 것은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그림이죠, 그림. 그림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걸작들을 우리가 명화라고 합니다. 그 명화 중에서도 특별히 그러니까 기독교 미술, 기독교 그림,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화 가운데 기독교 미술인 성화가 속해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진행해야 될 이 시간에서는 그 성화 중에서도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나 이야기나 비유나 그런 모습들을 소재로 담아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성경화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나 스토리를 가지고 그 그린 이 명화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더불어 같이 나누는 시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그림인가라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가 그렇게 딱딱하게 진행이 되는 것보다도 좀 부드럽게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림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았는데 자료도 많이 있고 또한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성화, 그림에 대하여 같이 나누고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가 있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그림에 나타난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과 우리 같이 생각할 점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우리가 보시고 있는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죠. 시스틴 성당에 있는 걸작 중의 걸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지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이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상상해서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당시에 세계적이고 또한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모든 세계관을 투여해서 이 천지창조를 아마 그렸을 것입니다. 이 천지창조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 이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이마고 데이에서 나온 말이 바로 형상, 그림, 이미지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콘, 아이콘이라는 그런 헬라어도 같이 파생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이렇게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정말로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이미지를 투영한 온 세상과 인간들을 만들 때에 정말 화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부시되어서 화가처럼 온 세상과 사람들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한 미술사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 화가가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낸다는 점, 이 과정을 통해 화가와 관객이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그림은 영혼의 언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야말로 이 영혼의 언어입니다. 영적인 언어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 영혼의 언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말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 그림 속에서 정말로 감정과 또한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그 모든 생각들이 투영된 작품과 또한 그것을 먼 훗날 보는 그 관객들이 함께 영혼의 대화를 나눈다라는 점에서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서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한 교황은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림은 문자를 알 수 없는 문맹가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라틴어 성경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었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그림이나 이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이것은 중세 시대의 수도원의 모습입니다. 수도원 중에서도 특별히 이 필경식이라는 곳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필경실. 이 말 그대로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곳이 바로 필경실인데요. 그림을 보면은 필경실에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이 다 필사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필사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 그 필사와 함께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그 그림과 함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꾸미는 것들, 장식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필사자와 화가와 꾸미는 자가 이 필경실에서 함께 있었고 그 성경책이 바로 읽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온 그림은 1200년경에 시편의 말씀이 기록된 성서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여기 막 그 사탄과 마귀의 모습도 있고 이렇게 길이 또 놓여져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 1편을 이미지화해서 그것을 이 화가가 그리고 그 아래에 그에 대한 시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무엇이냐면은 이 그림은 이제 마틴 루터 때의 독일어 성경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누구입니까? 종교 개혁을 시작한 인물이죠. 종교 개혁에 있어서 그 이미지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알레르기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로 가톨릭의 그런 성상들이나 이미지나 아이콘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독일어 성경에도 이렇게 그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림이 들어가고 이렇게 성경의 그림으로 다양하게 꾸미는 그러한 성경이 그 당시에 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5번의 강의가 이어질 터인데요, 이 5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걸작들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가의 이름만 봐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그러한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또한 누가복음에 이르기까지 그와 연결된 성화, 명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은 실제로 예수님께와 제자들이 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이야기, 실제 이야기죠. 그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가지고 그린 그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옆에 보면은 미술 사조를 제가 구분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어 볼 시기는 15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5세기의 르네상스의 시대입니다. 르네상스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문예부흥이라는 걸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예술과 문화가 아주 활짝 꽃피었던 시기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종교적인 권위에 의해서 아주 좀 억눌려 있었던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점점점 풀어지고 이 르네상스 시대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만개했던 시대가 이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수많은 걸작품들, 수많은 예술가들, 수많은 작품들이 쏟아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다뤄보고자 하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시간은 이 시기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르네상스의 시대, 그리고 그것과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의 절정기에 있는 이 바로크 시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이제 텀이 있는 이제 19세기의 후기 인상주의 시대까지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이전에는 중세 시대죠. 중세 시대 이전에는 고대 시대죠. 이 고대 시대부터 기독교 미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고대 시대에 있었던 기독교 미술, 처음에 기독교 미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미술입니다. 이런 미술이요.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은 바로 고대,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그 3세기나 4세기 때 만들어졌던 그 카타콤의 벽화입니다. 벽화. 이것이 이 최초의 기독교 미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그 당시에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교하고 화려한 그런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을 이 벽화로 이렇게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지하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을 붙들었던 많은 초기의 성도들이 정말로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미술이 유일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말로써 부전으로서도 전해졌겠지만 그것들 좀 더 상상력이 풍부한 감수성을 가지고 정말로 영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그림과 벽화로 그때부터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술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독교 미술은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다루어 보고자 할 이 작품을 그린 이 작가, 화가, 이 사람은 화가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과 달란트는 수십 개,
아마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천재 예술가의 작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라는 잡지가 있죠. 네이처라는 잡지는 영국의 과학 잡지입니다. 과학 잡지. 과학 잡지에서 세계의 천재가 누구인지, 여태까지 세계적인 천재가 누구인지 1위에서 10위까지 뽑았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세계의 천재를 뽑았는데 그 1위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빈치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그 미켈란젤로도 그와 정말로 우열을 다툴 법한데, 이 미켈란젤로는 그보다 순위가 아래인 5위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가 정말로 인류 역사에 남긴 그런 예술, 그 다음에 유산은 정말 엄청난 것이다. 그것들을 우리가 현대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사진에 있는 것은, 이 다빈치는 이 메모와 스케치와 그림을 아주 많이 남겼습니다. 방대하게 남겼습니다. 이것을 다빈치 코덱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을 빌 게이츠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300억 원이 넘게 경매에서 사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다빈치를 정말로 빨리 이해하고 빨리 받아들이면 인류의 역사가 수백 년은 앞섰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의 가장 대표적인 이 작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봐서는 잘 무엇인지 모르겠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인물이 다 어떻게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십 년간 해부학을 연구하고 인물들을 연구하고 정말로 근육과 실핏줄 하나까지 다 연구를 해서 준비한 그런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성경의 제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이 명화는 바로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라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탄생되기 전에 뭐 한 10여 년 전에 아마 이 작품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것 전에 뭐 기본적인 소양을 다지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은 뭐 더 많이 있었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 다빈치가 남긴 여러 가지 스케치에 보면은 근육 하나하나, 뼈 하나하나, 정말 인체 조직 하나하나를 아주 정밀하고 세세하게 연구를 해서 그 지식과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생김을 관찰하고 연구를 해서 나온 작품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최후의 만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의 원본입니다. 원본. 최후의 만찬의 원본인데요. 이것이 지금 그려져 있는 곳은, 이것은 종이에 그린 것이 아니라 벽화입니다. 벽화. 그래서 밀라노의 한 수도원, 성당 겸 수도원에 그려진 벽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또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원형은 많이 파손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 이 값진 그림이 그렇게 잘 보존되지 못하고 파손되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래도 뛰어난 예술가였지만 이 그림의 값어치를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요. 여기에 지금 그림을 뚝 잘라먹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이 수도원의 그림에 대하여 다빈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몇몇 수도승들이 이 공간이 지금 어디냐면 식당입니다. 식당. 그 당시에는 대부분 식당에 최후의 만찬이 다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식당과 그 건너편 주방을 뚫어버렸어요. 뚫어버려야 되는데 문이 그 크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그림이 가려져 있자 그림도 뚫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사라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발이 없어졌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8세기 때 이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이 이탈리아에 쳐들어와서 여기를 뭘로 사용했냐면 마국간으로 사용해요. 마국간. 뭐 공간이 있고 그림이 하나 있긴 있는데 저 그림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마국간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국간에서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아마 이 타고 온 말들의 그런 발굽에 이 벽에 있는 벽화들이 채여서 많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손상되기도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후에 이 그림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에 수많은 폭격들이 그 이탈리아에 떨어졌을 때에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성들이 더 이상 이 작품이 파괴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모래자루와 나무와 이 겹겹이 이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막을 설치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이 수도원도 많은 부분들이 파괴됐지만 그나마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있는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보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밀라노에 한번 가시면은 저도 못 가봤지만 이 수도원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보존을 위해서 아마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았을 텐데요. 아마 이것보다 더 지금 훼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얼굴인데요. 이게 예수님인지 누구인지 참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훼손된 이 그림조차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은 20%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미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벽화가 그 당시에 새로운 소재로 이렇게 벽화를 그렸는데 이것들이 뭐 습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잘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 10여 명의 화가들이 계속 덧칠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복원하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그것들을 다 깎아냈지만 그 안에 있는 다빈치의 그런 손길이 담겨 있는 그림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안으로 16세기에 이제 어떤 화가가 똑같이 이 다빈치의 그림을 복사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이 다빈치의 그림으로 복사된 복사본이 지금 다빈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가지고, 왜냐하면 원본은 너무 훼손되고 뭐가 뭔지 알지 못하기에 이 그림을 가지고 표정이나 인물이나 구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하여튼 이런 류들의 그런 복사본들, 그 다음에 수정된 그런 복사본들이 많이들 이제 돌아다니게 되고 그걸 가지고 다빈치의 그림이 정말 이런 그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빈치는 이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상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 없이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한번 그림을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으로
어떤 배치로, 어떤 구도로,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빈치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지는 않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뭐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약간은 그 당시에 유대의 문화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빈치의 세계관이었고, 다빈치의 가치관이었고, 다빈치의 상상력이었을 것입니다. 예, 이런 그림이 오히려 그 당시 유대인의 식사법에는 좀 더 가깝다라는 것이, 비스듬히 기대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고 만찬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다빈치는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상상하고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후의 만찬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 결정적 순간, 뭐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은 참 유명한 말입니다. 이 사진에서 널리 쓰이는 말인데, 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 결정적인 순간을 다빈치가 포착을 해서 그 순간은 어땠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진 찍듯이 상상을 하면서 그것을 벽화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뭐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 말씀을 하신 그 순간이 바로 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린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이것이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졌습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술렁이기 시작한 그 때의 그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뒤에 옆으로 6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왼편에 있는 그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왼편에 있는 세 사람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다빈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어떤 제자를 그려야겠지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생각하고 그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 인물은 누굴까요? 세 인물은, 첫 번째 인물은 바돌로메, 두 번째 인물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 중에서 이제 형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물은 안드레라는 인물이죠. 이 세 명이 제일 왼편에 한 그룹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주 제각각의 표정과 제각각의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이 그림 속으로 이제 한번 빠져서 여러분도 상생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돌로메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할 때 탁자를 치면서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할 것처럼 심각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그 옆에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손을 뻗고 있죠. 손을 뻗는데 지금 누구에게 뻗고 있냐라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 저게 누구겠구나 상상이 됩니다. 어떤 인물에게 지금 손을 뻗어서 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 같이 손을 뻗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지금 안드레를 건드리고 있고 한 손으로는 지금 다른 제자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 이 감정을 지금 그대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달하고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 안드레의 몸짓도 참 재미있습니다. 두 손을 지금 번쩍 들었습니다. 번쩍 들고 정말 황당하다는 듯이, 놀랐다는 듯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아니 그게 말이나 되냐고. 아니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는다고요? 그런 몸짓일 수도 있고, 나는 아니갈 거야, 나는 아니야 하고 손사래를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빈치가 어떤 상상으로 그렸는지 우리는 다 알진 못하지만 이 몸짓과 표정만 봐도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와 달리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랬겠구나, 나라면 어떻겠구나,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억에 훨씬 잘 남죠. 이것이 바로 그림이 가져다주는 교육적인 유익, 효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옆에 다음 그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이 어떻게 보면 12제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룹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룹. 여러분 왜인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인물은 여기 보시면은 뭘 들고 있죠? 은 30냥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아주 애제자 요한. 이것 때문에, 이 그림 때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소설 다빈치 코드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아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다 라고 소설적인 상상을 한 작가가 그것을 소설로 쓰게 되고, 그것이 영화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3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이 그 당시에 밥 먹으면서 칼을 들고 있겠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팔아먹는 놈이 누굽니까? 내가 당장 해치우겠습니다.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칼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죠. 베드로 험악한 얼굴로 당장이라도 행동할 것처럼, 당장이라도 그 배반자를 찾아 나설 것처럼 이렇게 지금 칼을 들고 역동적인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유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에는 이 유다가 이 그림의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실제로 이 돈주머니를 쥐고 있었지는 않았겠죠. 유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의 오른손에 지금 돈주머니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주위의 인물들은 밝아요. 다 밝습니다. 근데 유다만이 그림자가 졌습니다. 이쪽 부분이 다 지금 어두컴컴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주머니도 이렇게 숨기는 그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 안에 숨기는 듯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가의 의도가 다 있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제일 막내인 요한이기도 하고, 외모가 어떻게 보면은 여인과 비슷해서 그런 루머가 나올 수 있었기도 하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얌전하게, 다소곳하게, 그 당시에 그래도
좀 침착을 유지하면서 베드로 쪽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죠. 아니면 대화를 나누고 있죠. 과연 누구겠느냐? 너냐? 나냐? 뭐 옥신각신할 때에 베드로는 그것을 막 지금 우악스럽게 질문하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경청하고 나름대로 침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요한의 표정과 몸짓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가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기서 누가 배신할 건지 약간의 힌트가 주어지죠. 그래서 다빈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유다의 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릇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릇 쪽으로. 그 당시에 식사를 하면 빵을 주워 먹고 떼어 먹고 하기 때문에 다 뭐 그릇에 손을 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을 것인데, 여기 보면 그림에는 이 사람이 유다라고 이름표를 붙이진 않았지만 돈주머니를 오른손에 쥐고 있고 왼손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릇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이 유다를 지목하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그런 또 다른 그룹 3명입니다. 자, 이 제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 보면 가운데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는 인물도 있고요. 자, 이 인물은 바로 이 제일 처음에 인물은 도마입니다. 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야고보. 아까 큰 야고보고 요거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라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도마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 손가락을 가지고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상징적인 건데요. 자, 이게 어떤 손가락이겠죠? 예수님의 부활 후에 네가 보지 않고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할 때 내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아라 라고 할 때 도마가 이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게 됩니다. 그 손가락이 이 손가락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고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넓게 지금 손을 펼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 뭐 다른 제자들을 막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조용조용 해봐, 예수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누구인지,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표정과 몸짓으로 지금 예수님 옆에서 이 순간에 몸짓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는 여러분 어떤 몸짓인지 알겠죠?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혹시 난가요? 나는 아니죠? 내가 예수님 파는 건 아니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뭔가 의구심으로 자기를 가르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듯한 그런 표정과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 야고보, 빌립보였습니다. 이제 그 제일 우편에 다른 한 그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룹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끼리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몸짓과 모든 대화가 방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이겠습니까? 세리마테입니다. 세리마테. 그리고 다데오라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마테는 지금 저쪽을 향하여 지금 손을 뻗으면서 지금 다데오와 시몬과 지금 3명이 계속적으로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한 인물이 누구일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지금 심각한 표정으로 3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데오도 마찬가지죠. 손을 지금 휘저으면서
심각하게 지금 시몬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무언가를 대화하고 하는 표정에서 참 근엄함이, 심각함이, 걱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다는 표정이죠. 놀랍다는 표정으로 일어서서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는 그러면 어떤 란 말인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일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지금 마테오와 다데오와 시몬과 함께 대화하고 걱정스럽게 지금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12명의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은 대략 이렇습니다. 자, 이 그림이 유명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 구도입니다. 구도. 이 구도가 아주 완벽한 황금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주 치밀한 계산과 아주 기하학이 이 그림 안에 아주 농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 구도로 세 명 이렇게 네 그룹으로 이제 옆에 오른쪽에 왼편에 두 그룹씩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그림을 쫙 봐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어떻습니까? 뭔가 불안해요. 이제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구도가 완벽한 구도였다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지금 아주 난장판입니다. 뭐 손짓 하는 사람, 일어서 있는 사람, 몸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 뭐 제각각이죠. 그런데 이 구도를 황금 비율이고 황금 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원본 벽화에 그것을 덧칠한 부분을 긁어냈더니 예수님의 이쪽 부분에 하나의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 못이 무엇인가, 이걸 왜 박아놨나라고 했더니 이 못으로부터, 이 못이 중심입니다. 중심, 그림의 중심. 모든 것이 이 못으로부터, 이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소실점. 이 소실점으로 이 그림이 출발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도의 중심을 잡고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옆에는 복잡하고 난잡하고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딱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그림은 너무나 안정되게, 너무나 치밀하게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그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잘 보시면 서로가 부대끼고 있습니다. 부대끼고 있어요. 다 있습니다. 몸이 다 있어요. 이쪽에도 다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과는 닿지 않습니다. 예수님과는. 참 우리가 시사점이 많고 어떻게 보면 뭐 이 한 장면이 큐티거리고 묵상거리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에 놀라고 황당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다면 인간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예수님이 그 중심의 소실점으로 그 구도를 붙들고 있다라면 이 우리의 인생의 구도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서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이 그림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붙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근심거리, 자신의 걱정, 자신의 염려들이 다 전파되죠. 서로 지금 염려가 되고 염려가 되어서 염려가 더 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염려를 평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른손은 지금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왼손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잡으려고 합니까? 앞에 있는 빵인 것 같습니다. 빵, 음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 최후의 만찬, 성만찬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빵을 나누어 주셨죠. 잔을 나누어 주시고 아마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에 담은 것 같습니다. 빵을 쥐시고 빵을 가리키면서 지금 막 걱정을 하고 있고 심각해하고 있고 막 들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온하게 중심을 잡으면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받아 먹으라. 자, 내가 주는 빵을 먹으라. 내가 주는 잔을 함께 하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묵상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 많은 상황 속에서도 먼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참여하고 그것들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힘을 내고 이기고 돌파하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없는 그런 표정, 몸짓, 손짓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과 비교되는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손 모양과 흡사해요. 하나는 뭐를 움켜져 있고 하나는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나누어줄 빵과 음식을 잡아서 같이 먹어라, 나누자, 받아 먹으라 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유다는 은 30냥을 지금 꽉 쥐고 품에 쥐고 있고,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한 그 모양을 하면서 그릇 쪽으로, 자기의 먹을 것 쪽으로 손을 내미는 그런 그림이 예수님의 모습과 유다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에는 예수님의 얼굴과 유다의 얼굴이 한 인물이었더라,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그것은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렇게 다면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떨 때는 예수님처럼 넉넉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화하고 예수님처럼 인자와 사랑이 많은 그런 인격과 성품의 사람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유다처럼 자기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향해서 내 삶과 노력과 모든 것들을 뻗쳐나가는 그런 유다의 모습들이 또 우리 가운데는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빈치의 그림에서 유다는 이렇게 숨겨진 주인공으로 나타나지만, 다빈치 전에 있던 그림이나 후에 있던 그림, 최후의 만찬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를 고발을 합니다. 아주 드러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요, 작지만 요 앞에 있는 요 인물, 딴 사람은 다 식탁 뒤에 있는데 유다만 앞에 있어요. 이 뭡니까? 네가 죄인이야, 네가 팔아먹는 놈이야, 네가 범죄자야, 넌 죽어야 돼 라고 고발하는 듯한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면요, 이게 유다입니다. 이게 유다.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뒤쪽에 있고 유다만 앞에 있어요. 누가 봐도 유다가 범인입니다. 누가 봐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는 유다를 이렇게 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를 숨겨놓았습니다. 물론 상징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그려놓았지만 유다를 이렇게 앞서 부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최후의 만찬 후에 그림,
17세기의 루벤스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죠. 누구입니까? 유다가. 이 유다입니다. 이게 유다예요. 유다의 눈을 한번 보세요. 이 눈빛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눠준 빵과 예수님의 지금 음성에 집중하여 귀 기울이고 모든 몸을 그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혼자 지금 외톨이가 되어서 다른 쪽으로 지금 응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다의 모습, 뭔가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일 것도 같고 뭔가 근심 어린 걱정 어린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지금 막 당황해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과 그런 걱정과 공포와 또 확신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된 그런 좀 오묘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다입니다. 이렇게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유다를 고발하고 죄인인 유다를 부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빈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뭐 그림에 대하여 역사적인 배경이나 지식들 아는 것에서 끝난다라면 뭐 이 강의가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후의 만찬 속에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린 다빈치가 그 그림 속에 녹여놓았던 그 다빈치의 마음, 다빈치의 신앙, 이 다빈치의 생각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나에게도 적용을 해보고 또 나라면 어떻게 표현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또한 그 그림이 주는 여러 가지 울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경청을 해본다라면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그림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 같이 이 13명 이것이 다 제각각의 인물일 수 있지만 이것이 다 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표정, 생각, 당한 현실, 그 모든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유다가 될 때도 있고 예수님이 될 때도 있고 요한이 될 때도 있고 베드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돈주머니를 움켜쥘 때도 있고 칼을 휘두를 때도 있지만 빵을 먹어라 라고 하면서 같이 나누고 베풀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구도가 언제 완성이 되어집니까? 우리 인생의 소실점, 그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모든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그림이 안정되어지고 아주 황금 비율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의 자리에 끊임없이 있을 수 있도록 때로는 베드로, 때로는 유다, 때로는 요한, 때로는 마태일 수 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는데요, 삥 둘러져 있지 않고 이제 그 테이블 너머에 이렇게 일렬로 있습니다. 일렬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건너편에 누군가는 있다라는 의미죠. 건너편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그림을 마주하고 있는 나 자신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빵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정말로 근심하고 놀라고 걱정하는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에서 출발되어지는 그 빵과 잔과 양식으로 만족하며 배부르며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오래전에 그렸지만 지금 와서 이 현재의 시점에서 그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묵상, 또한 우리의 도전,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오늘은 서론을 좀 이야기하느라고 좀 길어졌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그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